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면서 주제별로도 갈까. 제가 여러분들 책별로 많이 하는 말씀 그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번엔 주제별로 갈까 그러다가 성령께서 또 강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표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표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년도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8월부터 12월 달까지 같이 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도인가 상당히 우리가 시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도 이 영어로 사도행전이 뭐 누가면 누가 영어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ac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는 act, 행동하다, 그죠? 실행하다. 근데 이걸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act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복음서 말씀과, 그죠? 그다음에 서신서는 이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교리적인 얘기잖아요. 서신서 부분이. 그 가운데 이 X가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사도행전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습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X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려운 마음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부터라도 이 말씀대로 X가 되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전도의 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사도행전이 정말 말 그대로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액체가 되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이 열려야 하늘문도 열리고, 하늘문이 또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또 같이 나누면서 해결받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의문들이 풀리고, 교회에 대해서나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도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사 누가죠. 이 누가는 직업이 원래 의사예요. 의사. 우리나라는 의사가 상당히 귀족층, 귀족 계급이에요. 의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공무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그러면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아주 고급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의사 누가 그러면 그 당시 때 의사는 말 그대로 그 섬기는 역할로서의 어떤 의사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한 세트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처음 이 사도행전 말씀의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우리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 글을 처음 쓰면서 처음에 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썼던,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1절 2절이지만 내가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을 딱 두 절구로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처음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다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나 사도행전서나 분명하게 이 글은 한 사람 누구에게 지금 헌정하는 거예요? 이 책을 데오빌로라고. 데오빌로. 분명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그래서 우리는 그 데오빌로가 누구지? 궁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인물이긴 한데 확실치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박해가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인한 말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물고기 그림을 하나의 상징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데오스 하면 이게 히라보에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필로스라는 게 사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필로스,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어떤 별명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든 사도행전이든 그 쓴 어떤 그 내용의 그 대상이죠. 읽는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총칭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여러분들 좀 읽으시면서 관찰하시면서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서 눈에 딱 차이를 느끼는 게 뭐가 있죠? 이름. 힌트를 드렸어. 이름 누구한테 주는 거였어요? 데오빌로.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제 얼굴 보면 나오나요? 성경책 보면서 했으면 성경책 볼 텐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각하. 박정희 대통령 각하.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맨날 그 소리 듣고 컸거든요. 각하. 각하는 아무한테나 쓰는 말 아니죠.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복음서를 드릴 때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요.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쓴 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에요. 붓을 들어 썼다고 하는 이 자체는 지금이야 컴퓨터 가지고 그냥 누가 말을 해도 말하는 거 토시 하나 들고 쫙 써나갈 수 있는 시대지만 요즘에는요 쓰는 게 오히려 더 익숙치 않잖아요. 이때 당시 때는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쓴다? 이거는 대단한 헌신이에요. 대단한 관심이고요. 그만큼의 관심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당시 양피지 아니면은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디모데후서를 다 기록을 한 누가가 특별히 복음서를 작성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드렸고 사도행전은 또 데오빌로에게 또 사도행전.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 합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 쓴 서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책인데 이렇게 힘들게 써서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줬다. 대단한 헌신이고 그만한 관심사를 갖는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궁금했어요. 왜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돼 있을까? 제가 찾아봐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상상력이죠. 기본적인 상상력. 각하라고 그랬던 부분은
이게 그 당시에 말하면 누구한테나 쓸 수 있는 말이냐면 총독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스토, 벨릭스 이러한 그 총독들에게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도 각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총독의 그 레벨에 있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총독 그 각하되는 그런 분에게 복음서를 줬으면 이 복음서를 이제 이 데오빌로가 읽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렇죠? 예수님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겠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공동체 차원에서 사도행전 공동체원들이 읽을 만한 이 사도행전을 지금 데오빌로 각한데 지금은 친구처럼 데오빌로요라고 하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주게 됐다는 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하가 이제 자기 위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똑같은 각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그 당시 로마 문화는 우리나라 한국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계급 문화. 우리 조선시대 그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줄 잘 서야 되고 모든 게 다 수직적인 질서를 항상 보잖아요. 사람 만나면 뭐부터 먼저 까야 돼요? 예?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 반말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잘 안 되면 뭘 또 얘기해요? 학번이 뭐냐? 학번 따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따져야 돼? 뭔가를 따져야 돼. 그래가지고 위아래를 만들어야 돼.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근데 이게 로마가 사실 여기는 더 만만하죠. 뭐 주인과 종과 노예, 뭐 평민 이런 이게 돈 주고 막 사고 막 그런 일도 이 당시 때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 가운데 어떤 체험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게요.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요. 귀족들만 할 수 있는 인사법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입맞춤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얘기는 교회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다 골고루 모든 계급들이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끼리 서로 입맞춤한다고요? 이거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평등사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흑수저, 금수저가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나 뭐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거기도 암암리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못 버려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미국은 대통령하고 부통령이든 비서실장이든 영어로 뭐예요? 부를 때 you, I, 당신 그렇게 부른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호칭만 해도 경어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존경어를 써야 되고 막 그래. 복잡해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일반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까지 들어온다니까. 교회까지 들어오면 저는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많이 안 보여서 감사한데 또 우리는 잘못하면 또 그게 또 암암리에 머릿속에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그럼 이게 마치 수직적인 계급처럼 생각하게 되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우리들 안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데오빌로가 분명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는 각하의 위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 그러한 이제 변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높으신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뭐가 되셨어? 인간이 되시고 인간도 그냥 인간이 아니야. 종이 되시고 종도 그냥 종이 아니야.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를 지시고, 왜?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이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러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오빌로도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할 때에 그는 정말, 야,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죄 사함과 구원하심을 이루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도 자기가 아이 나는 괜찮아, 각하라고 부르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여기 오셔도 여기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체험하니까 이제는 각하가 아니고 다 같은 형제 자매로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끼리 교회 내에서 뭐 직분이 어떻고 위치가 어떻고 수직적인 뭐 이거 줄을 따지고 막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깨져야 돼. 옛사람, 옛 그 낡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변화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이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짧은 두 절구에 5가지 동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가지 동사. 그 5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가르치셨고, 사도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명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승천은 우리 3절 위에 40일 동안 이제 사셨던 모습을 얘기할 때 얘기 드리고, 이 4가지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행하셨다. 무릇 예수님은 행하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리가 어떻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행하신 삶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와 닿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만이 아니고 행함이 따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론만이었으면, 그냥 마치 철학 하나의 그 책처럼 그런 이론만 주어졌던 그런 내용이었다면 아마 100년도 안 돼서 예수님 말씀은 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행하심이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과 본보기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이처럼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성육신 하셨다. 이 행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어떤 행함이 어떤 가르침보다 실질적인 거였고, 그러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다니면서 죄로 더럽혀진 그러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죄인들의 친구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어떤 관념이나 이론에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바쳤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니냐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로 말로 이걸 자꾸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렇죠? 그걸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그러면 액츠라고 하는 이 자체도 말 그대로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떤 관념이나 이론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삶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접하는 게 한편은 두렵긴 해요. 그렇지만 또 각오는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니까 여기서는 몰라요, 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서 과연 얼만큼 이 복음의 진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느냐? 이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먼저. 행함을 보여주셨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으로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인생을 다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과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글로 기록한 게 얼마나 있을까?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맞추다시피 얘기하려고 치면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혹시 여러분들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있으세요? 거의 없이 사실 거래요.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막 사느냐고 바쁘지 그걸 뭐 기록해 놓고 그런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행하시는 부분과 함께 가르치는 것도 같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몸소 실천했지만 실천한 것에 대해서 또 이렇다는 것 산상수훈처럼 하나하나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해요. 교회는 특별히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야 교회가 막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말씀이 없이 행동만 하고 활동만 한다면 이것처럼 또 위험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이 막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지내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가르침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냥 책망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관절, 골수, 생각, 혼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씀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쌓여가다 보니까 암덩어리처럼 내 몸 안에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뽑아내야죠.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 쪼개야 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무척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겁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기를 좋아해요. 오늘도 뭐 축복의 말씀이 없을까 항상 그것만 기대한다고요. 나를 책망하고
여러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이거 수술 안 하면 이거 이제 이 세포가 자라서 당신 죽게 된다고.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빨리 수술 잡아주세요. 수술해요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하죠. 아니 그거는 하는데 왜 영적인 수술은 안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찢을 건 찢어내고 피는 흘리더라도 상처는 받더라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좀 상처가 된다 그러지 마시고 상처가 될지라도 내가 치유가 된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으로 덮어놓고 당신 다 치유됐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긁어내야 돼요. 저는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와 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면 이 교만함은 절대로 그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만함이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걸 내가 이용하려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내가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까지 이용하려고 한다니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교만해져요. 교회 와서 뭐 좀 유익되는 게 없을까? 이익되는 게 없을까? 나한테 편하고 이익되는 것만 찾아서 그냥 눈이 말똥말똥 거기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건 내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주 뭐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잘라버리죠. 이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판단이. 그러니까 이런 심령에 어떤 가르침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처가 주어져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된다면 말씀을 받고 겸손하게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맡겨진 귀한 사명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르치며 그 다음에 사도들을 택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택하심이라는 말씀에. 아니 정말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만을 선택하셨냐고. 12제자만. 그리고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그리고 그 갈릴리 그 해변에 보면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을까? 어부들이 많죠. 그냥 어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 어부들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당시 매국노라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세리, 마태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말대로 잘 나가는 가문이 좋은 학력 있고 실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런 유대인들 없었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들 12명 딱 포진하면 예수님의 그 나름대로의 뭐 요즘 표현을 쓰면 뭐 가오라고 그러나요? 막 그게 더 멋있잖아요. 멋진 사람들이 옆에 딱 포진하고 있으면 정치인들 보면 한 사람 가면 뒤로 막 따라가면서 쭉 가대. 그게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선택하신 분들. 그뿐인가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기 며느리하고 잠을 잔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폐륜인데 생각해 보면 물론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창녀와 자려고 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며느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난 자손이 유다의 자손이 돼서 거기에 다윗도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도 탄생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냐? 아니 뭐 여인이 없었어요. 여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정말 잘생기고 예쁘고 멋지고 가문이 좋고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유학파의 여인들이 없었겠어요? 아니 그런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면 어때서 쪽방촌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가난한 한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요? 그가 성모 마리아가 됐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받게 하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아니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나.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 별로 감각이 없으신가 보네.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은혜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에클레시아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 앞에 다 만약에 내 생활을 다 이렇게 베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나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창피해서. 어쩌면 우리는 더 더러운 모습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이유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딱 하나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어떻게 따지게. 왜 다윗이 꼴찌 막내가 왜 어떻게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야비한 야곱이 에서를 누르고 왜 야곱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나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히딩크가 선수들을 다 믿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4강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올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택하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은 다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그분의 말씀 중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창조의 그 당시 이 무질서한 세상에 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무질서한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질서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 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사도행전이 열리도록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또 가르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이제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정도의 능력의 말씀이라면 이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뭐예요? 그냥 굴복하는 거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굴복하는 거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요, 내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병일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내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막 어떻게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막 발생이 된다는 얘기.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벌써 작년도 올해 시작하면서 막 나라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게 언제 또 더 심각한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준비,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의 손에 잡혀있던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요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뤄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지만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게 성령께서 내게 명하고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됐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막 그렇게 힘들어도 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명령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분명히 기대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명하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굴복하는 삶, 그것을 결단하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도 열어주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나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대로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렇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믿고 맡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실 때 아멘으로 굴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